요셉을 우리가 본받는 이유는 많은 이유는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붙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이제는 정말 험악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도 가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냥 막노동을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무거운 거를 나르고 땅을 파고 물을 깃고 자기의 자유도 없고요. 그렇게 노예가 돼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고난 중에도 그는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서 그는 아주 수치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으니 그의 인생은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요셉을 도와주겠으며 더더군다나 이방 땅인데 이 요셉의 인생은 끝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변함이 없었습니다.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정말 앞뒤가 막힌 것 같고 캄캄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요셉이 살았는데 그런데 드디어 한순간 신분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요셉의 모든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누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야 되고 아무리 몸이 아파도 저 일을 해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인생으로 쭉 살아왔는데 이제는 누구의 명령도 들을 필요도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고 이제는 요셉의 말 한마디면 나라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로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명령하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굉장하게 변했는데 그러면 요셉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려울 때는 주님 찾았지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했지만 이제 편하니까 뭘 그렇게 하나님 찾을 일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잘 되든 형통하든 어려웠을 때와 똑같이 잘 돼도 고난당했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아유 목사님 이제는 편안해지는데 편안하면 당연히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에게 지금이 육신적으로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더 어려운 시기예요. 왜 그러냐? 여기는 바로의 궁입니다. 바로의 궁. 바로는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다 뭐냐면 애굽이 열심히 섬기던 신들이에요. 개구리도 신이고요. 또 강도 신이고요. 또 파리도 신이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어둠도 신이고 그들은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거든요. 우상의 소굴이었다. 바로의 궁전은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힘들어도 감옥에는 우상이 없었는데 이곳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드글드글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가 요셉을 발탁하자마자 요셉의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뭐라고 바꿨냐면 사브낫 바네아라 그랬는데 이것은 다실론 사상과 관계 있는 우상적인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셉의 아내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다스나이라고 하는데 태양신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환경을 보세요. 물론 요셉이 결혼하고 싶어 결혼한 게 아니라 바로가 맺어준 거지만 요셉은 가정도 우상의 환경이고 직장도 우상의 환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에 세상 문화가 너무 가득해가지고 그걸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의 환경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우상의 소굴에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 물들기 쉬운 게 인간이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들이,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한국에서 목사님 아들, 장로님 딸 이러던 애들인데도 유학 와가지고 유학생 환경이 죄짓기 좋잖아요. 그 환경에 물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 주일날마다 교회 잘 나가고 있겠지, 혹시 뭐 이상한 애들이랑 어울리고 있지는 않겠지 안심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에 와가지고는 죄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에만 많은 게 아니라 영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 이런 환경, 풍요로울지라도 이런 환경 속에서 죄악된 문화에 물들고 마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잘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되나요? 잘 되면 교만해지기 쉽죠. 교만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난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열심히 자기를 관리하는 것 같아도, 근데 이상해요. 교만이라는 죄는 이상하게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은근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잘났지, 내가 그래도 의롭지, 내가 그래도 훌륭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처음에는 왕으로 뽑힐 때 행구 뒤에 숨었던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교만한 사람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기를 당할 때에 낯을 벽으로 향하여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겸손의 사람이었는데, 히스기야도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비밀 병기를 다 보여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히스기야를 또 칠 수밖에 없었죠. 인간이 이렇게 쉽게 교만해져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교만해지는 걸 보게 되는데, 요셉의 마음속에도 은근히 그런 교만 들어올 수 있지 않아요? 어떤 교만? 내가 그래도 13년 동안 신앙생활 잘했지, 그래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고 있지, 내가 기도 많이 했지, 그래서 내가 이런 축복 받고 있지, 내가 그래도 죄 안 짓고 살았지, 그래서 내가 이런 축복 받을 만하지, 내가 지혜롭게 대비책을 세웠지, 내가 하나님 주신 지혜, 물론 하나님 주신 지혜지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지 하는 교만함이 얼마나 들어오기 쉽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굽신굽신하고 총림님 하면서 얼마나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들, 칭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겸손합니다. 또 사람이 풍요로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편안해지면 게을러지고 방탕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고, 사울에게 쫓길 때,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다윗이 막 피해 다녔던, 사울을 피해 다녔던 그 바위 막 골짜기들 이런 걸 보았어요. 그럼 상상이 가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매일 밤 죽음의 공포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을까?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수많은 시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랬는데, 드디어 사울이 제거가 되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는 너무 편안해졌잖아요. 그랬더니 그 훌륭했던 다윗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윗이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비록 우리의 환경이 풍요로워질지라도, 우리의 삶이 정말 열릴지라도,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보다 이런 때가 더 위기인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다윗은 요셉은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변하지 않았느냐? 언제까지 변하지 않았느냐? 그의 생애 끝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나의 해골을
이 애굽 땅에다가 묻지 말고, 만약 애굽 땅에다 묻는다면 애굽 사람들이 엄청나게 멋있는 피라밋 같은 그런 큰 무덤을 만들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정말 언약의 땅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의 죽는 순간까지도 누구 중심으로 살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특별히 이 요셉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이 이방 땅에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모든 고난에서 잊게 하셨다.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환경이 변하고 완전히 화려하고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함께 따라합시다.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 환경 속에서도 내가 잘났지 하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성공이 있거나 형통이 있거나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그럴 때 지금 내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르막 내리막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참 본받을 만한 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어떨 땐 신앙생활이 올라가다가 어떨 땐 신앙생활이 내려가고, 그래서 우리가 툭 하면 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회복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러죠. 물론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셉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회복할 게 없어요. 늘 꾸준한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의 신앙생활은 항상 변함이 없었다. 죽는 순간까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어려울 때 금식 기도하고 어려울 때 새벽 기도하고 어려울 때 철야 기도도 하더니 직장 생활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금식 기도도 안 하고요, 새벽 기도도 안 하고요,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변함없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비참한 때나 총리 대신이 된 때나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택한 자를 세우시려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몇 년 전까지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팬데믹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느 동네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재앙이 임했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7년의 풍년과 그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은요, 이건 어느 동네의 농사가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가뭄이 들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우리 코로나 겪어봤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7년 동안의 팬데믹 이상의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전 세계적이고 전 지구적이고 물려 7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이 모든 일도 여러분 놀랍게도
딱 한 사람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딱 한 사람을 위한 일,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요셉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요셉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일을 미리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 내다보고 예언하는 것과 그리고 7년의 풍년 동안에 5분의 1을 저축하여 나중에 찾아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풍년과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이 통치자로서 그 통치력을 지혜롭게 발휘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죄수였는데 이 일이 아니면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감옥에 있었던 죄수였던 요셉을 하나님이 한 나라의 총리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흉년이 막상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굶어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전 세계의 구원자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과정을 통해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속사를 위해서. 요셉은 구속사를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족보를 이어가기 위한 구속사를 이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한 사람,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셨고 이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7년 동안 전 세계에 재앙을 내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 블레셋의 장수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문제거리입니다. 그를 아무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게 블레셋이고 이스라엘 군대를 망하게 하는 게 골리앗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때려잡고 블레셋 군대를 대패하게 만듭니다. 이 일이 계기가 돼서 다윗이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 계속 광야에서 한 7년 이상 그렇게 도망다니게 되는데, 그것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울이 왜 군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다윗을 훈련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뒤에 다여지는 모든 일들, 또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다 다윗이라고 하는 구속사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주님은 계획하시고 이 다윗을 다듬으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블레셋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골리앗을 사용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 문제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건가요? 잡아뜨리는 건가요?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 우리 교회가 이제는 뭐 문 닫는 일인가요? 망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를 더욱더 세워주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골리앗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때려 눕힐 골리앗이다.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요셉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정말 막 광풍처럼 휘몰아쳐도 하나님의 눈은 택한 자들을 향해 있구나. 때로는 택한 자들을 연단시키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때로는 택한 자들을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높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요셉이 왜 어렸을 때 그런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꾸었는지, 왜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는지,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야 하는지, 우리는 우리는 왜라는 반문을 하나님께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요셉도 몰랐잖아요. 요셉도 13년 내내 몰랐습니다.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땅바닥에까지 떨어져야 되는지 요셉은 하나님이 한 번도 설명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퍼즐이 완성되고 요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구속사를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뉴스들은 우리에게 뉴스들이 정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뉴스는 정확한가요? 여러분, 적어도 공영방송들은 정확한가요? 여러분, 세상의 뉴스들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 얼마 전에도 경험했죠. 세상의 모든 뉴스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뉴스가 말하는 게 다 틀려요. 여러분, 세상의 뉴스들을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변함없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뉴스들은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해요. 제 카톡방에도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친구들이 있는데, 이쪽 성향을 가진 친구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 성향을 가진 친구는 저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다 망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너무 신이 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뇌화부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고 하나님 앞에 죄진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고, 우리 이렇게 잘 살면서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많지만, 그러나 10월 27일에 현장에만 11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라인으로는 200만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땅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그 역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고 신앙생활 나태했던 거 우리 회개하고, 진리 위에 서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구속사를 위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에 그 구속사를 위하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엉뚱한 진흙탕에 차가 꼴라당하고 빠지듯이 빠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혹시 차가 빠져도 하나님은 결국 건져 주시겠지만 말이에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 때의 구속사의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왜? 하나님은 역사를 택한 자들을 위하여 움직이시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기억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도 아닌데요, 저는 대단한 선교사도 아닌데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택한 자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학업, 직장, 가정, 자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영국 다녀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냐면,
너는 그냥 그 작은 거에 아웅바웅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열방을 살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을 뜨십시오. 그냥 인터넷에 바글바글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글바글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큰 꿈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택한 자들을 통해 이 민족을 복음화하고 북한을 구원하고 열방을 살릴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란한 전국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